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하신 주님과 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고 그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삼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989년 서독과 동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그저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의 장벽이 없어진 그런 차원을 넘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무너지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곧 우리나라도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1년,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나라는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장벽을 넘어서 지금은 남과 북의 오해와 또 분열의 장벽이 더 높아져서 참 이대로 과연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통일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허물어진 장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면서 복음이 유대 안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를 넘어 팔레스타인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만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가죠. 유대 지방을 넘어 이방 땅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유대인의 선민 사상, 또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아주 오랜 유대인들의 편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아주 큰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장벽이 애초부터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았었죠. 그러니 고넬료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서 먼저 고넬료를 찾아가십니다. 천사를 통해 고넬료를 만나셔서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넬료는 곧바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경건한 부하들을 불러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러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것만큼이나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친히 제정하셨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사이의 구별을 철폐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머뭇거리며 거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 끝이 나고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의 의미는 아주 분명하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 경계, 그 구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폐하시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할례와 무할례의 경계도 허물어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도 전부터 온 세상 만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역할들을 맡기고자 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의 장벽만 높아졌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셔야 할 그분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높은 장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모든 지역과 모든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17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는 이 환상을 보고서도 베드로는 이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장벽이 두터웠고 또 아주 높은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에게 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가라.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 다음날 이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도 그와 함께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환상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있던 그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벽은 성과 속을 가르는 이분법적 장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거룩하지만 교회 밖은 세속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지만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돈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이분법적인 높은 장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구분이 됩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국밥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또 신앙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따로 국밥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지만 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안 됩니까? 심지어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가정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고 교회 밖에서 제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분법적인 사고, 이 높은 장벽을 주님은 허물어뜨리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높은 성과 속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장벽이 두텁게 높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힘으로는 이걸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이 장벽 허물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된 인격과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눈을 뜨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교회 안에만 성경 속에만 가두어 두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과 속을 가로막는 모든 이분법적인 장벽들 성령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